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관계의 연속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생활 속에서의 관계, 또 교우들 간의 관계, 우리의 삶을 다 보게 되면 관계죠. 계속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끊임없는 관계 속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관계를 가졌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처음으로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관계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깨뜨리는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관계를 잘 지켜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고 세상을 우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오랫동안 쌓아왔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깨뜨린 것에 대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가르침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신다는 것,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 이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 애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와 죽음과 절망과 어떤 욕망에 대한 상징으로 드러나는 것이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구원, 그 구원의 이야기이고, 이것을 다른 방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편해서 보게 되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그 민족이 가야 될 그 방향, 그곳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회복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회복이 없고 구원을 통해서만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없이는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깨어진 것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라. 그리고 그곳에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말씀을 적어 주시겠다, 그렇게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만들어졌던 돌판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과 같이 돌판을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처음 것처럼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돌판이었습니다. 우리 31장이나 32장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친히 하나님이 거기다 십계명을 적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리는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32장 31절에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그 지도자가 없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오랜 시간이 되는데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다 빼와라. 그 금고리를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이 한 이야기가 애굽에서 너희들 인도해낸 신이다. 자, 여기다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친히 만들어 놓으시고 친히 적어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그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돌판을 산에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깨뜨렸던 그 돌판에 대해서 내가 다시 거기에다 새겨주겠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돌판을 새롭게 처음 것처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내 신앙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 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던 판이에요. 그 판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터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라. 그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중세교회 타락 때도 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가 뭡니까? 그 구호의 첫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돌판을 모세에게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다는 것, 이것이 회복의 최종적인 목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판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 판에 기록되어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 말씀이 역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삶의 방향,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관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회복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복됐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 목회를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용서함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의 인습이나 구습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사실은 목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판을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은 쉽게 만드시죠.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사람이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만들어라. 여러분, 모세가 그 돌판을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만들면서 수많은 시간이 들였고 또 힘들게 어렵게 만들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돌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깎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깨어진 돌판을 다시 만들 때 그것을 만들려면 시간은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그 돌판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이 만들 때는 그 돌판을 깎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랜 과정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너무 쉬워요. 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순간에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깨어진 것을 다시 붙이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원상복귀한다는 것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회복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부서지는 일이 아니라 회복의 일만 있어지고, 이제부터는 깨어지는 일이 내 앞에서 생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아마 다가왔던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말씀을 날마다 모태신앙이지만 늘 묵상하고 이 말씀 큐티를 처음 배워서 큐티를 하는 중에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한없이 그 말씀 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힘이 돼요. 다시 그 말씀을 돌아보고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시고 끝까지 간직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매일같이 한 장씩 묵상하고 있죠. 제가 몇 해 전부터 그 말씀을 이렇게 한 장씩 묵상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 저는 그것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한 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려면 매일매일 준비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목회자들이 설교하기가 힘드니까, 말씀 준비하기가 힘드니까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너무 쉽게 구해서 그것으로 설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설교할 수 있는 본문까지, 설교문까지 쫙 해서 따로 또 목회자들에겐 줘요.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목회자부터, 여러분들부터 날마다 한 장씩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어요? 여러분, 항상 저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한 주간에 오늘 주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쉐어하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을 어떻게 본문을 정하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게 되는 겁니다. 제 편향적인, 제 취향적인 말씀을 제가 전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많은 말씀 가운데서 제가 좋아하는 제 편향적인 말씀만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의 말씀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해에 묵상했던 말씀하고 또 올해 묵상하는 말씀이 또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말 이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 온 교우들이 이렇게 함께 항상 묵상하시고 또 이 한 장을 한 장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우리가 함께 또 쉐어하고 또 목장에서 쉐어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회복해야 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삶의 전반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통해서 이 삶의 모든 전반에서 말씀을 통한 회복, 이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회복한 다음에 우리에게는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31장 6절 말씀 이하에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즐기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이 뻣뻣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부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고, 그래서 진멸하시겠다, 다 패해버리시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3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가게 해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하나님과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동물원에 가기로 했어요. 어디 좋은 디즈니랜드를 가기로 했어요. 시월드를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에게 너 혼자 가, 아이가 행복하겠어요? 아빠 엄마와 같이 갈 때 행복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가지 않겠다, 버리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것, 이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32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렬한 노를 바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노를 그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32장 32절에 가서는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백성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는 내 이름을 하나님이 지우시더라도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나만 은혜를 입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민족들, 우리 가족, 우리 모든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도 아직 믿지 않는 민족이 있잖아요. 북녘 땅의 동포들이 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32장 14절에 이 민족을 위한 모세의 기도들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뜻을 돌이키겠다, 진노를 멈추시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33장 1, 2절에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보내어 주겠다,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주겠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들을 물리쳐주고 다 해결해주고 너희들 들어갈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33장 17절에 보시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까 봐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뜻조차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진 이스라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재건시키시겠대요. 회복시키시겠대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3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기를,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어 주시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놓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왜 금요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지만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교회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기도 가운데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는 뭔가 하면 죄를 끊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릅니다. 그리고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25절 이후에 아론과 백성들의 방자함을 보고 하나님 편의 설 자를 구별하십니다. 이때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친을 왕래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명령합니다. 이때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서운 임무를 완수한 이후에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 결단, 죄에 대한 끊는 결단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은 본문 3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스스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제단을 헐고 우상을 찍어서 깨뜨리고 부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무가 될까봐, 함정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원인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앞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죄악된 것이 내 주변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끊지 못한 것이 있으세요? 결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을 수 있는 결단과 그리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33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래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34장 6절 7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서 우리의 과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죄는 용서하지만 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벌을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의 벌에 대해서 사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히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상처,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이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늘 합니다. 국내 정세나 국제 정세,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을 보면서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어려워지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어려워지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로 요약한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에 묵상했던 이 출애굽기 말씀이 이 말씀하고 요약이 되면서 이렇게 저한테 깊이 묵상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늘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이 회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기업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사셔야 합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힘들지 않다면 그것은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힘들어야 정상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힘들어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이런 말씀대로 섬기고 순종하면 개인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진정한 회복의 은혜, 우리 가정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말씀의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는 더 이상 없어요.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축복이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